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오늘 이제 유다서는 수요일 날 마지막으로 다 볼 것 같고요. 다음 주 한 주 더 못 볼 것 같고, 다음 주부터는 예전에 이제 소선지서 몇 군데를 했었거든요. 하박국이라든지 나훔이라든지 요나서를 했었는데 다루지 않았던 소선지서를 수요일마다 이렇게 차례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런 표현이 종종 등장합니다. 잊지 말아라. 반드시 기억해라. 심지어는 마음에 새겨라. 철필로 새긴 것처럼.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유대 백성들은 지금도 그렇게 그대로 그 율법대로 행동하고 옷을 입는 성도들, 유대인들이 있지만 소매와 그리고 옷깃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새겨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성인이 되면 달달달달 외우는 것을 통해서 성인식을 치르기도 해요. 기억의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교육전도사 처음 전도사를 할 땐 대부분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 1, 2학년들 저는 유년부는 해본 적이 없거든요. 초등부 아니면 중고등부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계당 공과라는 게 이제 저희 교단에서 발행하는 공과책이 있단 말인데, 그러면 이제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쭉 노아 홍수도 나오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모세 신약의 이야기까지 쭉 나오는데, 이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다가 보면 대부분의 그 설교의 내용에서 설교를 하는 지식의 근본이 어디냐면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들었던 성경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랬고 있잖아. 노아의 홍수 때 비가 얼마만큼 내렸는지 아니? 그러면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단공과 가르쳐 줄 때 들었던 그 성경 말씀. 사실 거기에 조금씩 더 살이 붙었던 거죠. 살이 붙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계단공과가 학년이 바뀌면 전혀 새로운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돌아가는데 조금씩 더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요, 기억의 토대 위에 쌓이는 겁니다. 기억의 토대 위에 쌓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주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이 나 이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는 건 생전 처음 들어, 이런 거 잘 없어요. 아무리 새롭게 설교해봐야 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 그 위에 살이 붙는데 그게 기억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를 든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너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억할 것이 뭐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전 개혁 성경에는 기롱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왜 이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너희가 잊지 말라 기억하라라고 말하느냐? 이들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1장 4절에 나왔던 말씀처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의 철학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막 뒤섞어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신천지면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이면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름이 있는 이단들이지만 이 당시에는 이런 명칭은 없었지만, 그래서 사실 구분하기 더 힘들었던 이단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뭐냐?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면 다른 표현으로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정욕대로 행하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나는 양상을 보면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요, 교회는 오히려 하나로 뭉칩니다. 성도들이 단단히 뭉칩니다. 단단히 뭉쳐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파 싸움을 막 하잖아요. 당파 싸움을 하다가도 외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하나가 돼서 맞고 보자. 우리끼리 싸우는 건 물리치고 난 다음에 싸워도 괜찮아. 이러잖아요. 그죠? 교회가 분열되는 건 외부의 공격이나 도전이 오면 오히려 딱 뭉쳐요. 근데 언제 분열이 되냐? 내부에서부터 균열의 조짐이 생길 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성도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하냐?
정욕대로 행하며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대로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욕심에 끌리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리는 대로.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건강한 신앙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많이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정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그건 성령 없이 정욕대로 행하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양의 탈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은 이 이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서는 그렇게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신앙을 개인주의화시키고 하나님을 위한 목적과 방향에서 이탈해서 너를 위하여 너 잘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교묘히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의 신앙은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신앙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면 신앙도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직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모든 열심의 최종 목적지가 내가 잘되기 위해서라면 그건 신앙을 수단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내 이익을 이루기 위한 도구. 내 이익을 이루기. 그래서 요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좀 알 만큼 아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똑같아. 뭐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아. 자기들하고 똑같아. 우리 안 믿으니까 남 밟고서라도 좀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 말이죠. 불법이 아닌 이상 좀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라도 내가 성공하면 되고 내 행복, 내 안정, 내 명예, 내 인기 이거 추구하는 게 돈 버는 목적이고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이고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자기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잘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정욕을 위해서 경쟁하는데 신앙이라는 도구를 하나 더 쓰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화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정욕으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도구화시키던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행동했냐?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19절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때그때 뭔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고요, 내 안에서 이 마음이 작동하는 과정, 프로세스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어떤 결론에 이릅니다. 아, 이러저러 하니까 내 마음에 이런 욕구가 생기니까 이런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이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지.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아무 생각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의 목적과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하고자 하는 일이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사람들이 자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도구를 써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두 개가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내 육체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목적이 내 육체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도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내 유익에는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내 자존심 좀 꺾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요렇게 하면 남들과 경쟁해서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성령께서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성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간다. 그래서 이걸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일 하려고 하는 건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냐,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냐. 교회 봉사도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이 정도 해야지 그래도 장로답지 않나? 이 정도 해야지 그래도 집사답지 않나? 권사답지 않나? 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봉사한다면 그 봉사조차도 자기의 목적이 돼요. 자기의 수단이 돼요, 수단이. 육체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예배조차도 그런 의미에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주실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셔. 마치 무슨 맡겨 놓은 것처럼 예배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예배 잘 드렸잖아요. 실제 예전에 매주일마다 1,000번제 이렇게 하면서 헌금을 드린 분이 계셔요. 사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 것 아닙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1,000마리를 드릴 수 없으니 뭐 매주 만 원씩 얼마씩 작정해서 1,000번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용해서 하는 거죠. 뭐 좋습니다. 그런데 마치 1,000번제 드리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절에 가서 사람들이 1,000배 드리고 1만 배 드리고 나면 뭔가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소원 성취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다면 그 좋은 헌금조차도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돈 버는 것 자체가 내 욕망을 이루는, 내 정욕을 이루는 목적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돈 버는 목적이 똑같아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고민하고 돈을 번다면 그 뒤에 따라오는 수입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저 부수적으로 주시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런 성령의 소욕을 쫓아 하나님을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고 먹고 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요,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 엄청 거룩하고 위대해서 저기 해외에 나가서 목숨 걸고 선교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평생 목사로서 살고 이런 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내 직업을 통해서 또 주부라면 가정에서 열심히 밥을 하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자녀를 시편 말씀처럼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인 줄 알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한 자녀로 양육하면 그건 그 주부로서 사명을, 어머니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오늘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요,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은 내 열정, 나의 수고, 내 업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은, 기초는요, 거룩한 믿음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사실 전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지금 봐도 저는 다 몰라요. 여러분들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근데 자기는 알아요. 남편은 아내가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어느 정도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 거룩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렇게 거룩하실까? 아닐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 살면서 우리가 좀 내려놓고 살 때가 있잖아요. 행동 거지나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는 사실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 그래서 거룩할 수 없지만 그 일이 예수님은 거룩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거룩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실 뭐 야구하는 나라가 많지는 않지만 메이저리그예요. 그 미국의 프로야구단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수십 개의 메이저리그 구단 중에서 손꼽히는 명문 구단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뉴욕 양키즈라는 구단이에요. 모자에 보면 영어로 NY자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자 있죠. 그게 뉴욕 양키즈, 뉴욕이라는 약자거든요. 이 야구 구단은 미국 메이저리그 수십 개 구단 중에 역사가 가장 오래된 구단 중에 하나예요. 120년이 넘었습니다.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구단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야구 선수들이 이 구단에 들어가기를 희망해요. 이 구단에 들어가기를. 연봉을 좀 적게 받아도 이 구단에 들어가는 걸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할 정도예요. 단순히 성적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구단의 유니폼이 홈 유니폼과 원정 다른 도시에 가서 경기할 때 입는 유니폼이 다른데 원정 유니폼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무늬예요. 위아래 하얀색 바탕에 검정색 세로 줄무늬가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단순하죠. 그런데 이 뉴욕 양키즈 구단 유니폼의 특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구단과 완전히 차별되는. 다른 구단은 다 이렇지 않은데 이 구단만 이 유니폼에 다른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유니폼 등 뒤에 선수들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보통 이렇게 이름이 약자로 새겨져 있잖아요. 한국인이라도 뭐 이병대 그럼 L 뭐 해가지고 뒤에 돼 있잖아요. 아니면 리라고 돼 있어요. 옛날에 박찬호 선수 LA 다저스 있을 때 팍 이렇게 새겨져 있었잖아요. 근데 뉴욕 양키즈 유니폼에는요 선수들 이름이 하나도 써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아요. 등번호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홈런왕 베이브 루스. 이 선수도 이 구단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선수의 이름도 유니폼에는 새겨져 있지 않아요. 번호만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팀보다 위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야구는 한 명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팀이 하는 경기다. 그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선수라 할지라도 그 팀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운 팀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별로 없어도 그 팀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이미 그 팀의 유구한 전통과 역사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아주 미약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뜯어보면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한 명 한 명은 미약해 보여도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거룩하신 분 위에 기초하고 있는 믿음이라면 나보다 크신 예수님, 나의 죄악을 완전히 깨끗게 하신 그 예수님께 내가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팀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도 예수님은 크시고 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아무리 명성을 얻고 업적을 쌓아도 작은 이름 없는 소자의 믿음 하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명성이나 인기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지 않고 거룩한 예수님에게 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볼 때 무명이어도 괜찮아요. 세상에서 인기 없어도 괜찮아요. 평생을 살면서 별로 남겨놓은 것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기억하면 된다? 예수님이 기억하면 된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팀이야. 예수님께 주목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좀 세상에서 조금 손해봐도.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삭개오 잘 아시죠? 19장에 나오는. 그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인기 없었어요. 키도 작고 세리장이었으니까 미움만 받았죠.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돈을 착취해서 부자는 되었을지 모를지라도 그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먹으면서 살았고 왕따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와 함께 어울리시면서 음식을 드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셨어요. 아무도 삭개오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셨고 예수님의 그 행동은요, 너는 내 팀이야. 너는 내게 속한 자야. 이 선언이었어요. 그러자 그는 사람들에게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동기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께 시작된 거룩한 믿음의 행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세상에서는 연약한 자와 같고 미약한 자 같지만 하나님께 주목받고 기억되는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